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문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면서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블, 성경을 보면 다 사람의 삶의 이야기인 거죠.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서 그 광야길을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애굽의 노예로 던져졌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모든 삶의 정황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삶의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숙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한 번뿐이기에, 이 땅의 삶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을 가는 것인데,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잘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살아야죠. 잘 사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셨다, 또 아름답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선과 악이 있는데, 빛과 어둠이 있는데 선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수고와 낙을 누리며 살라, 이게 너의 삶의 분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묵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 내 인생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을 잘 알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잘 알아야 바다를 끼고 잘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들에서 산다면 들을 잘 알아야 들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산 속에서 산다면 산을 잘 알아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과 작동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생존과 연결과 자아 실현에 대한 삶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핸드폰도 빼앗고 컴퓨터도 못 가게 하고 PC방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축제사자 들어가서 게임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 게임에 집중하고 게임 사업이 지금도 번창하고 있는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존과 연결과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삶의 내적 동기를 가장 잘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게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있는 것이고, 기꺼이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생존과 연결과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 내적 동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운동을 할 때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에너지 쏟는 걸 즐거워합니다. 왜?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변화되고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존과 연결과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건 바로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할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게 충분합니다. 또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어떤 성공을 하긴 했어요. 어떤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타워 팰리스에 살고 많은 땅을 갖고 돈을 갖고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도.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초월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초월이 뭡니까? 자기를 넘어서서 뭔가에 쏟아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의 보람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묘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키웁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 힘든 직장 생활, 그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도 강아지 키우고 있다고, 한 마리 더 키우겠다고 남편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들고양이를 위해서 먹을 걸 챙겨줍니다. 집에 있는 남편은 안 챙겨줘도 거기 있는 들고양이들을 위해서는 밥을 챙겨줘요. 남편에겐 5만 원짜리 하나 던져주고는 왜 애기들한테는 정성을 쏟아요. 그게 뭐냐? 자기를 초월하는 행동이에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초월을 경험할 때 사람은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그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을 양품에 안고 등에 업고 그렇게 하면서도 피난민을 가서 살려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 생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압박, 스트레스, 중압감, 고통, 그래도 그걸 이겨버립니다. 왜? 자기를 초월하여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막 북돋는 거예요. 에너지가 분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누가 아무리 침을 뱉어도 괜찮아요. 포탄이 날아오도 괜찮아요. 내 새끼를 내 몸으로 막아버려요. 보호해버려요. 난 죽어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자기 초월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과 연결과 자아실현 그 너머에 있는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삶의 인간의 생존의 방식입니다. 작동 방식인 거예요. 이걸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공주의로 살면 사람은 늘 고통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고통스러워요. 이걸 이루어도 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성공 위주로 사는 사람은 늘 고통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주의로 살면 실패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실패를 통해 뭔가 배웠네? 내가 뭔가 깨달았네?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는구나. 다음엔 안 넘어져야지 라고 하는 성장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주의로 사는 사람과 성장 위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장 쪽으로 모든 걸 세팅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진 나. 완벽한 나가 아니잖아요. 더 나아지고 있는 나를, 성화의 단계를 밟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작동 방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은 성공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성공해서도 성공에 대한 평가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성장은 실패했어도 깨닫는 바가 있고, 잘 돼도 깨닫는 바가 있고, 못 돼도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성장, 성숙을 위한 삶은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자산, 기본 자산이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거를 소중히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만날 때마다 하루 1시간 이상 무조건 운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시간만큼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자기를 위해 투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좋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해야 돼요. 자기를 아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 위험한 사람, 위험한 상황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아낀다면 내 정신과 내 육체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위험한 사람과 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를 지킬 수가 있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해야 할 일은 깨닫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그냥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 길 가지 말았어야 돼.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실패해서도 성공한 겁니다. 이 길은 아닌가 봐. 이 사람은 아닌가 봐. 그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거란 말이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수조차도 허용하셨구나, 실패조차도 허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실패해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 굴욕감, 그 수치심, 그 열패감에서 못 벗어나서 망가집니다. 그 영혼이, 삶이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의 판단과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판단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좋은 멘토, 선배를 가지는 것이, 스승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울 것이 있고 평생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일만큼 정말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 만나기만 해도, 인생의 멘토를 만나기만 해도, 따라하기만 해도 복을 받거든요. 따라하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물어볼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겼어요. 물어볼 선배가 있으면, 멘토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직업을 가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그런 인생의 멘토, 스승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수십억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그런 스승과 멘토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배우고, 그 사람의 습관을 배우고, 그 사람의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고 더 훌륭하게 변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엉터리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엉터리가 됩니다. 나도 형편없는 인간이 됩니다. 똑같이 따라하다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편없는 말을 배우고, 형편없는 생각을 배우고, 형편없는 사고방식을 배우고, 생활 태도를 배우게 되면 나도
진창이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도시가 좋습니다. 저는 대도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20대를 서울 살았고,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서울 근무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 땅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을 고갈시키는 장소 같더라고요. 출퇴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요. 너무 많은 쓸데없는 것에 내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쏟게 해봐요. 마트 한번 갔다 오는데도 한참이 걸리고, 사람 한번 만났다 오는 것도, 신방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그게 하루가 걸려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눈 떴다가 감으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직선거리도 400m 안에 다 있습니다. KFC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서브웨이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내과, 외과, 안과, 반경 400m, 500m 다 있어요. 직선거리로.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서 한번 가려고 그러면요, 그냥 반나절이 걸립니다. 누구 한번 만나고 오면. 왔다 가는데 그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는데, 내 아까운 생애 시간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꼭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하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길을 쓰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에게 맞고 나이가 좋아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삶이 정말 좋은 삶입니다. 그게 행복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길래 너가 좋아하는 거 해.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아빠랑 내가 좋아하는 거 했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며 살면요, 병 걸립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생각한 직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업 갖고 싶어서, 저 일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갔더니 그 직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로봇 사업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에 또 뛰어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요?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사람이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2024년 겨울, 작년에 스위스 루체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진행된 예술 프로젝트 기계 속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부스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원래 고해성사하는 곳인데 그 안에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된 AI가 있어요.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인이 도망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몇 년 사귀었는데 예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 이렇고 저렇고 나하고 스타일이 맞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해. 하나님께서 누구 함께 하셔. 그게 다녀온 85%가 영적 체험을 했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일까요? 앞으로 여기 이제 화면 해놓고 예수님 등장해가지고 지금 예배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고안을 하고 그걸 진행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 뭐냐? 여러분, 상처는 정답으로 나지 않은데요. 치유와 회복은 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답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죠.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더 본질적으로 영감적으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준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는 게 있고 따라올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배울 만한 사람이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과 같이 일하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괜찮은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다 보면 돈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해내고 있다면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리고 빨리 끝나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가 돼도요 그냥 죽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죽어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겨 먹어도요 죽어요. 맨날 져도요 죽어요. 어차피 우리 생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아프면서 얻어 터지면서 살고 싶은가요? 고통 속으로 20대를 보낼 거예요? 30대를 절망으로 보낼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얼마든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방향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끝! 나 이게 더 이상 이거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끌려다닙니까? 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면 되죠. 그래서 저는 초, 중학교 때 하기 싫으면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그래서 매 50대 맞는 걸로 끝냈어요. 국어는 30대 맞고 수학은 50대 맞고 그냥 맞는 걸로 끝냈어요. 놀았어요. 그 다음 시간. 맞는 걸로 끝내면 되지 뭐. 그런데 제 스승님을 만났어요. 시골로 내려온 연세대 출신의 공군 장교 출신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현서가 너 책 좀 읽어야 돼. 너 공부 좀 해야 돼. 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분 말씀 듣고 정신을 탁 차려가지고 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책 좀 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만남, 그 인생의 멘토 은사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걸음걸이를 따라했어요. 걸음걸이를. 그분의 숟가락 드는 걸 따라했어요. 문을 열고 닫는 걸 따라했어요. 원래 제 몸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했지만 내가 진짜 뭔가를 배우겠다는 마음 먹고는 그분을 다 복사판으로 따라했죠.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여러 가지 코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만 해도 되더라고요. 따라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따라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줬죠. 너 하고 싶은 거 해.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인데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기쁜 일을 해. 인생은 다 일찍 끝나.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그래서 뛰어든 겁니다. 20살 때. 20살 때 뛰어드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빨리 시작하니까 빨리 터득하게 되잖아요. 빨리 배우게 되잖아요. 허송세월 할 게 없죠. 고민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길로 달려온 거죠. 배고파도 괜찮았고 못 살아도 괜찮았고 어려움 당해도 괜찮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너무 흠뻑 빠져 있었으니까. 사람이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집중하고 있을 때는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대요. 저번에 한번 총회 갔다가 우리 전재희 목사님하고 같이 내려온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이제 꼰대가 됐는데 자꾸 라떼를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30대니까 내가 30대에 내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는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나 행복할 것 같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가루 살 뻔한 거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몸을 안 돌보고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가루 사한 거예요. 집에 왔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그냥 너무 가루해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하니까 죽음조차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고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그것에 즐거움을 느끼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전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말하는 우수한 인력의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 첫 번째 강한 에너지래요. 그 사람에게 강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래요. 조직의 기능을 촉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래요. 실행력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으며 수준 높은 실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타인의 좋은 점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재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배우자감을 구하는 것과 똑같대요.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배우자감을 뽑는 것 같은 마음으로 뽑아야 된다. 그만큼 우수하고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와 실제 가격은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기업적 가치를 지켜내는 기업이 성공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격을 매기든 상관이 없이 나는 내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며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준 사람으로 나 자신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며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물로 주어진 내 생의 삶을 가장 멋지게 살아내야 하겠지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진심을 담아 살아내야죠. 내 영혼을 잘 가꾸고 내 육신을 잘 가꾸고 내 삶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내가 본받고 따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생의 시간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거든요. 어떠한 것은 소원으로 이끌어내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딴 사람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면 되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아빠 엄마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엄마 아빠 그 삶대로 내가 그 생의 나머지를 살아야지. 바꾸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 아빠는 좋아하실 거예요. 바꾸자 그러면.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아이가 10대야. 이 아이는 한 80년 남았어요. 70년 남았어. 바꾸자면 얼마 좋아요? 근데 바꿀 필요가 없죠. 바꿔지지도 않고. 나에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그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겁먹고 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수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제가 10대 때는 사람은 60에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60에 가셨기 때문에 저는 60까지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20대 되겠을 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한 4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30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3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더 늘어났네, 이제.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내 삶을 한번 잘 계획하고 열심히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줄 거예요, 뒤에서. 뒷받침해 줄 거예요. 좀 넘어져도. 그렇죠, 여러분? 얼마든지 뒷받침하죠. 엄마 아빠는 지켜준 겁니다. 실패하고 들어오면 밥 먹어, 밥 먹여주고, 자, 재워주고, 종종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수십억 재산을 안 넘겨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야지. 왜 엄마, 아빠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해 나가면 되죠. 그래야지 인생이 멋진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씩씩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주의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주님께 있으며 어떤 것이든 선으로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나를 가꾸시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고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내 삶을 꿋꿋이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하고 싶지만 많은 걱정이 삶에 있을 때에 아버지 그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오니 용기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삶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아버지 한번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아버지 전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몫이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또 믿음 하나는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선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그 시종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도 겸손하게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인생에서 제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 선택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의 역할에 맞게 제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되 그 앞의 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뢰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책임과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이지만 때론 너무 두렵고 때론 너무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내가 이것을 한번 결정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큰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외면받지는 않을까, 인정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또 선택을 하지만서도 그 뒤에 나보다도 크시고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크게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 신뢰함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듯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큰 능력과 믿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두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앞으로 쌓아가야 하고 나아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내가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늘 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그 영적인 사람 붙여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장시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드문 일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청년들의 삶이 복되고 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 믿음의 사람이 붙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선한 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선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센자들 만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자신의 일을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이 살아가는 그 앞에 길 가운데 선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아버지,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붙여주시는 선한 자들 만나서 아버지의 귀한 때를, 아름다운 때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곳에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험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믿음의 도전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선택이 어렵기도 걱정되기도 하고 인정받지도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걱정 가운데 선택을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선택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그 뒤에 나보다도 크시고 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 일관을 알 수 없사오니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너의 인생이 아름답고 말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